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주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더 절박하게 새기게 되죠. 사실은 1년 내내 고난주간이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더 깊이 우리가 감동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다가올까요? 은혜가 다가오고 감사가 다가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우리가 구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한 장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늘 십자가와 동행을 하십니까? 이 찬양의 첫 소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은혜를 떠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은혜가 없어지죠.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작정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혹시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첫 신앙 가지고 출발하는 것처럼 눈물로 당하는 십자가, 그 은혜가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우신 주를 사랑함. 우리 두 손을 같이 얹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너 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예수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연애할 때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자교사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처럼 만에 들어보시니까 막 끝나질 않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함께 갑니다. 우리 천국에 함께 갑시다. 오늘 또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한번 찬양하고 힘차게 우리 다 같이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우리 마이크 좀 잘 만져줘봐요.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할렐루야.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을 할렐루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찬양을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할렐루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올려서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예수님 곳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실 때 최소한 5번 이상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하고 다니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살짝 생략을 했습니다. 하고 싶으시죠? 다음 주 수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인사도 축복도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 때 보면 여러분의 성격이 나와요. 어떤 분은 그냥 너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 분 계신, 너무 좋아. 어떤 분은 스텝을 밟으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벌써 손끝만 보면 제가 알아요. 아, 이분이 왕년에 좀 노셨구나. 예. 손끝이 달라요. 어떤 분은 아주 귀엽게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만만하지가 않죠 이거.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표현하는 게 다 다르시구나. 크게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련하게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깜찍하게 하시는 할렐루야도 계시지만, 모두 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두 번째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싸움 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난해한 제목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나는 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를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신을 찾으려고 했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름도 갖다 붙이고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늘 경외하는 것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늘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어디다가 빕니까? 하늘에 빌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들 장독간에다가 정한수 떼어놓고 목욕 재개하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뒤로 묶고 하얀 소복을 입고 정성 지극히 정한수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어떤 신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갖다 대야 되니까 천지 신명이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인간의 가장 경외의 대상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임. 하늘은 인간의 영역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임.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저 태양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히 접근도 안 되는 것임.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겼을까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떠야 낯이 밝아지고 빛이 다가오고 생명이 사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을 태양이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그 태양신. 애굽의 바로 왕은요, 자기 이름을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기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태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신처럼 섬겼어요. 어떤 사람은 밤에 달을 보고 빌었습니다. 왜? 낮에는 태양이지만 밤에는 달님이 계시네. 그래서 달에다가 월신이라고 해서 달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을 섬겼습니다. 칠성님이 뭐예요? 과거에 칠성님을 섬기신 분. 칠성님은 불뚝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북두칠성.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간의 이 시간과 수명을 움직이는 것은 북두칠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에다가 빌었단 말입니다. 하늘은 온통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속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네. 무슨 신? 용왕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거나 배를 타시는 분들은 하여튼간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풍랑이 잠잠하고 이번 항해를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물속에 계시는 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용왕님 하고 빌었어. 멀쩡한 처녀들 갖다 집어 던지고 멀쩡한 가축들 갖다가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무지몽매한 짓을 했어. 왜? 모르니까. 이 신이 또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에도 계시네. 무슨 님? 산신령님이 계시네. 이건 만나본 적도 없는데 산신령은 머리가 허여서 길고 지팡이를 가지고 수염이 이만하군요. 구름 속에 나타나는 요. 산에도 신령이 있다고 생각하죠. 바다에 용왕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건 또 무슨 지방령이라 그래서 또 이 땅에도 지신이 계시네. 토지신이 계시네. 그 동네 터줏대감 토지신이 계시네. 그러니까 땅 속에 어디 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가만히 보면 본능적으로 이 신성, 이 신적인 것으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신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신을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신적인 존재라 뭔가 신적인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죠. 오죽하면 뱀신을 모시는 사당, 뱀사자 사당이 있는가 하면 삼국지에 관우유비, 장비, 중국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고 중국 사람들 집에 가면 집집마다 위패를 계속 걸어놔갖고 조상신을 섬겼어. 또 조상신. 돌아가신 분들이 다 신된다고 그래갖고 조상신을 섬겼어. 제가 빼먹은 신이 또 뭐가 있을까요? 빼먹은 신. 귀신. 그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 귀신을 귀신에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축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요, 귀신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에 귀신들이 있는 곳, 귀신들이 있을 만한 곳을 보니까 폐가, 흉가, 버려진 곳, 음침하고 음습한 곳. 옛날에 행여 하시네. 행여. 상여라고 하죠. 상여. 아마 경기도 사투리 같아요. 제가 행여 그러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 경기도에 살아갖고 경기도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 우리는 행여라 그랬어요. 행여. 알고 봤더니 상여죠. 상여. 표준말은 상여예요. 그래서 그 상여, 행여를 놓는 집이 하나 있었어. 그렇죠. 동네마다 저기에 인적 떨어진 곳에다가 그 상여를 비치해 놓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었네. 왜 가신 거예요, 거기를? 놀러 가셨어? 심심해서? 네. 저도 어렸을 때에 친구들하고 그 상여집을 가끔씩 갔는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으시시하지. 아무래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나르는 거니까. 그게 행여집을, 상여가 나갈 때는 꽃상여를 해놓고 나가지만 평상시 놔둘 때 거기는 일반 사람은 맨정신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너 어디 내기에서 벌집 하면 밤에 거기 갔다 오라냐, 상여집 갔다 오라 그러면 거기 갔다 오고 막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을 넘어서는 이 4차원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잘 모르지만 그걸 섬기면서 그것을 대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세상으로 가셨다.
저 세상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세상. 아니 이 세상 일도 다 모르겠는데 저 세상으로 가셨다고 말을 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고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저 세상으로 가셨다. 좋은 데로 가셨다. 또 저승에서 사자가 와서 무슨 사자? 저승사자가 온다고 말하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3차원의 세계를 떠나고 나면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뭔가가 있는가를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한 사람도 가신 분이 야속하게 돌아오시지를 않아. 그러니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뿐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이 세상뿐이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도 이 세상뿐이고 우리 인간은 3차원적인 존재이라 과거를 갈 수도 없으며 미래를 당겨갈 수도 없으며 지금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는 이 시간이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시간이 미래로부터 와서 지금 우리를 스치고 과거로 돌아가.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현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인간은 현재가 없어. 지금 말하고는 이 순간에도 미래가 시간이 와서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요. 방금 과거가 됐어.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가 전부 다 과거가 된 거예요. 지금 미래가 막 오죠. 느껴지십니까 지금? 시간이 막 와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거. 미래가 지금 오죠. 옵니까?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이를 막 먹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 막 먹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막 밀려오잖아요. 시계가 착착착착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미래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나를 만나는 순간 딱 그 순간 뭐라 그래요? 현재라고 말해요. 근데 현재가 머물러 있나요 없나요? 현재는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착각착각착각착각 하는 거예요. 똑딱하면서 벌써 다 지나갔어요. 금방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몇 분 지나갔어요. 인간은 현재가 없어요. 미래가 다가와서 나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꼼짝없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물속에 강물에 들어갔는데 강물이 내려와요. 저기서부터 막 밀고 내려와. 물살이 밀고 내려와요. 그 물살이 나를 만나는 순간 어디로 가요? 절로 지나가 버려요. 물속에 갇혀 있다고 말하죠. 강물 속에 들어있으면 그 물이 나를 스치고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려요. 세월은 유수처럼 빠르다, 물처럼 빠른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세월이 잘 지나가는 걸 나이를 먹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술을 다 누리면 시간 속에 육체를 벗어놓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가야 할 곳. 근데 그 가야 할 곳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다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바깥의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서 와야 돼요? 시간 바깥에서 와야 돼요. 시간 바깥에서 와서 지금 당신들은 시간 안에 갇혀 있으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은 흘러가게 되어 있으며 그 시간의 수명을 마치면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라고 시간 맡겨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시은이 자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얼마나 열심히. 저 시은이 자매는 냉동미녀라. 냉동미녀. 얼굴이 변하지가 않아. 왜 반응이 방부제를 발랐다는 소서 뭔가 이야기가 있어 얼굴에. 나이를 안 먹어. 자, 왜 이런 표현을 쓰냐? 냉동이다, 방부자 이런 표현을 쓰는 뭐냐면 인간은 시간을 정지시키고 싶어해. 그러나 안타깝지만 시간은 정지돼요, 정지되지 않아요? 정지되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고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필요죠. 많은 사람은 시간에 갇혀서 마치 강물처럼 그냥 떠내려가다가
아무런 기억도 없이 기억 속에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놀랍게도 이 시간 안에 벌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시간 바깥의 이야기를 알게 돼요. 믿으십니까? 시간이라고 얘기하니까 공간 바깥의, 우주 바깥의 이야기도 알게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구는, 지난번에 지구 왔어요. 지구. 이게 지구예요. 지구를 보자고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지구라고 말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을 뭐라고 말하죠? 대기권이라고 말해요. 공기는 딱 그 안에만 있어요. 대기권 안에만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요. 높은 땅은 3,000m, 4,000m 산꼭대기 올라가면 고산병에 걸려요. 공기가 잘 안 돼요. 제가 멕시코시티 순복음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가 2,700인가 800이에요. 꼭대기가. 재밌는 이야기는 그 멕시코에서는 부흥회를 못한다. 왜 못하느냐? 찬송가 3절 부르고 호흡이 가빠갖고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 변찮는 해야 되는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를 못해. 왜? 4절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잡혀. 그래서 거기 가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와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이미 오래 다녀본 사람은 이미 천천히 설교를 해. 왜? 숨 하나도 안 들게 하려고. 그게 뭐냐면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없는데,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대기권이죠. 대기권에만 공기가 있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가 없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진공이라고 말해요. 공기가 없으면 진공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나가는 사람들, 대기권 바깥에 우주인들은 뒤에다 무슨 통을 차고 가요? 산소통을 차고 나가죠. 산소통을 차고 유형, 생명줄을 달고 우주선하고 붙잡혔다가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구 바깥을 우주라고 말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스페이스, 공간일 뿐이에요. 자,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지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주 바깥에. 우주라고 해서 전혀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난 우주를 안 돌아다녀 봤지만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주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우주가 상상 없이 훨씬 넘는 거지만 우주가 제 아무리 넓어도 3차원이다. 공간은 제한받는 것밖에 안 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벌어지냐면 우주 바깥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먹고 사는 게 힘드셔갖고 우주 바깥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다. 우주 바깥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시간 바깥의 이야기를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믿는데 온통 관심은 지구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데 온통 관심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 이게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 성경은 the Bible say,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느냐? 우주 바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바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 바깥에 관심이 있는 사람, 우주 바깥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시간 바깥, 우주 바깥에 그 존재하는 그곳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시간 바깥의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무슨 얘기 할까요? 공간 바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라는 얘기가 믿어지게 됩니다. 이 차원의 이야기를 전혀 계산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하면 이 양반이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을 모욕하는가, 이렇게 표현이 들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당신은 50세도 아니 50세는 뭐야, 30대 초반에 이 젊은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예끼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게 라고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는 기뻐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전혀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좀 정확하게 들어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우주 바깥의 이야기도 알고 시간 바깥의 이야기도 알고 지금 우리의 지구상의 이야기도 알고 지금 우리의 시간도 알게 되고 내 현재의 모습도 알게 되고 앞으로 나이를 먹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수를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 새벽같이 나와서 참 한숨 못 자고 수예배를 나왔더니 조금 졸린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드셨지? 힘드셨지? 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손 드셨으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 보시오. 예.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한숨도 못 잤어. 새벽에 와서 한숨도 못 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기적도 체험하고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다 지구상 이야기야. 다 지구상 이야기라니까요. 지구를 떠날 때는 육체도 놓고 가야 되고 응답 받은 것도 놓고 가야 되고 여러분 간증 다 놓고 가야 되고, 지구를 떠날 때는 가져갈 건 뭐냐면 지구 바깥에 필요한 것들, 시간 바깥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식을 모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속이 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안 먹으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도 많이 나름대로 읽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가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할까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차원에 살면서 4차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땅에 살면서 우주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는 액세서리고 기독교는 종교고 마음의 수양이고 삶에 가면서 순간순간 얻어지는 그냥 감동과 위안일 뿐이지 정말 천국에서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솔직히 나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난 반드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유화영 장로님이 손을 안 내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유가 있어요. 이 장로님은 부인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갖고 부인이 가지 않는 난 천국도 안 간다, 그런 분위기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한번 갈게요. 성경은요 온통 4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여기는 제가 빠르게 막 지나가 버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와 태초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려니까 시간 밖에 계시고 우주 밖에 계시죠. 설명 필요 없죠. 자, 2절에 가니까 성령님은 뭘 하시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감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우주를 안고 계시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공간 안에 이게 지구라 우주라고 치면 하늘에 전구불이 막 켜 있어요. 저걸 누가 컨트롤하는 박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죠. 만에 하나 저 전기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주에 상상할 수 없는 별들이 돌아다녀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어림도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우주가,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영화도 나오고, 우주에 다니는 별 하나가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로 달려오면 지구는 끝이에요. 그럴 경우에 핵폭탄을 보낼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최근에 보니까는 나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핵폭탄을 그걸 중도에 폭파시키면 지구가 살아날 것이냐? 영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한 달 전에 나사에서 그 연구한 거를 발표하는데 불확실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구는 늘 두려워 떨어요. 뭐가 올까 봐. 별똥이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별똥은요, 별똥이라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별똥이 떨어지면 소원을 빌면은 그이가 올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하늘에서 별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법칙을 인간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 엄청난 별들을 누군가 끌어안고 정확한 법칙대로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인큐베이터처럼, 어머니의 태처럼 그 생명을 감싸고 있더라.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진짜 이게 설교가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머니 뱃속에 안 나요? 우리가 어떻게 마치 그 어머니 자궁이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어머니 자궁이 우주예요. 생명이 태어나갖고 그게 자라서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거기서 10달을 했잖아요. 10달. 미리 나오시면 손 들으세요. 빨리. 미리 나오시면. 세상에 궁금해서. 그 10달 안에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의 모든 걸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정말 믿음을 엄청 좋아하던 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그 10달 동안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감싸고 있는 게 뭐냐고. 이게 어머니 자궁이라니까. 어머니 태예요. 인간은 거기서 10달을 버텨서 거기서 10달, 그 10달을 견디고 나왔다니까. 그 10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하면 소우주. 그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답답하다고 미리 튀어나온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이. 그걸 생명 싸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구는 대기권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대기 바깥으로 튀어나가시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돌아가신다니까.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의 생명은 어렸을 때 어머니 자궁이 감쌌죠. 지구는 지금 하나님이 자궁처럼 대기권으로 감싸고 있죠. 우주는 누가 감싸고 있어요? 성령이 감싸고 있잖아요. 수면이 운행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주는 우연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법칙과 원리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요, 대학의 박사과정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다들 멍하니 앉아있어요. 제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넋을 놓고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당연하지. 저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까지 어느 무슨 설교를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한 얘기는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현실이거든요. 이 지구가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워낙 넓으니까.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뭐 그까짓 거 지가 알아서 돌겠고, 나는 지금 당장 죽겠어 우리 집들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삐끗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구가 삐끗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태양이 삐끗하면 끝나요. 태양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태양이 우리 앞으로 더 가까이 와봐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태양이 어느 날 지가 힘들다고 저 딴 데로 가겠다고 나가버려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는 거예요. 지구가 돌다가 갑자기 지가 확 돌아버려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 죽는다니까. 이런 우리가 살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법칙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믿음이지만 정확한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적인 원리와 원칙으로 사실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런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육체가 이 인체의 신비라고 말하거든요. 인체의 신비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엄청난 인체의 신비를 갖고 살면서도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그냥 살아. 그냥. 여러분,
엄청난 것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알을 한번 빼서 보시라니까. 이게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이 과학이 과학. 이거 누가 가지고 연구해갖고 영상이 나오고 카메라 나오는 거예요. 이 콧구멍 이거 후각 엄청납니다. 우리 몸에 핏줄 돌아가고 심장 엄청, 이게 다 법칙이에요. 이거는 원리 원칙이고 법칙이지 우연히 와서 맞아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원리와 원칙의 법칙인데 이 시간 바깥에서, 공간 바깥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첫 절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는 하늘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 그 속에서 왔어. 인간은 족보를 따지지만 우리의 존재를 가지면 우리 존재는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미래도 계신다고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앞으로 미래도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 지금 현재죠. 그러나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미래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 3차원을 컨트롤하신 분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미래에 아예 선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미래에 가 계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이런 차원에서 설교를 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 14절로 15절에 보면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그런데 너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걱정되는 게 정상이야. 왜? 우린 미래를 모르겠어. 미래를 모르겠어. 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왜? 너의 미래를 내가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미래를 내가 만들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를 지금 야곱의 미래 속에 역사하신 걸 미리 말해주는 거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앉혀놓고 그의 미래를 영화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상담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시면 법칙대로 되고요, 약속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미래를 현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보면, 자, 지금 이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니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재수가 더럽게 없다. 내 운명은 지질이도 정말 씩씩거린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연세가 90 넘으신 분들은 일제시대도 겪었잖아요. 처절하게 지냈죠. 그건 사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4.19, 뭐 6.25, 5.16, 뭐 50, 60, 70, 80, 그 우리나라의 그 격변기의 삶을 다 겪었어.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 물론 그 전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 조선시대, 그분들은 진짜, 조선시대 분들은 진짜 막 박수 쳐드려야 돼요. 고려시대, 옛날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진짜 우린 존경에 맞지 않아야 돼.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지금에 비하면 여러분과 저는 뭐 50년대는 게임도 못 꺼내. 40년대, 30년대, 20년대에서 20년대. 권사님 손 드셔. 20년. 와,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지지리도 서방복도 없고 애새끼복도 없어갖고 내가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견디게 하고 저것도 견디게 하고, 돌이켜보니까 나를 살려준 은혜가,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지질이 고생한 것 같았으나 그 남편 어떻게 됐지 해서 구원시켜서 천국을 보내고, 내 자식들 지리도 말 안 듣는 저것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더니 세월이 지나오는 듯 한 놈 두 놈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 몸은 정말 마른 소나무처럼 볼품없이 돼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들과 가문을 다 전도하게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세월도 못 건드리고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죽음도 옆에 와서 꼼짝을 못해. 왜? 그렇게 살아온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 사람,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해서 내가 무엇인지 감사하며 견뎌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시험 들게 해? 누가 그를 유혹하며 죽음인들 그 사람을 멈추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죠. 아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 현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돼도 할렐루야, 못 돼도 까짓것 할렐루야 하지 뭐.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요즘 밥 해본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밥할 때 기억나잖아요. 저 엄청 밥 잘하거든요. 쌀을 빡빡, 이 쌀통 안에 있는 밥들이, 이 쌀들이 볼 때는 갑자기 내가 와갖고 쌀을 푹 퍼갖고 말이야, 그래서다 가져가면 이것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쌀통 안에 내버려 두지 왜 나를 퍼가지고 가갖고는 수돗물에다 갖다 놓고는 빡빡 비비지 않습니까? 이거 쌀 빡빡 비비잖아요. 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웬일이냐 그러고 막 난리가 아프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잘 해갖고 뭐 씻겨내갖고 물을 이렇게 여기까지 떠갖고 물을 잘 마친 다음에, 요즘은 그냥 전기밥솥에다 그냥 꽂히면 끝이지만 그 밥통 안에 들어간 쌀들이 뭐라 그러게 난리를 치지, 이제 죽었다고 막.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막 열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니 딱딱하던 것들이 보들보들한 쌀로 밥으로 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나올 때 보면은 그냥 달들이 얼굴이 허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 보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그거 사명 완수하자고 그 벼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갔을 때 누가 알겠어요? 우리를 빡빡 씻어내는지, 물속에 처박아 두는지, 밥통에다 집어넣고 코드 꼽는지, 힘들고 어려운 연단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축복이에요. 다 지금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목적이 있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는데
애굽에서 내가 지지리 볶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운명이 건드려요? 내가 더럽게 사람을 잘못 만나갖고 팔자도 더럽고 재수도 없고 요행도 안 되고 누구처럼 뭐 되는 일이 없어갖고 내가 이 지경이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면 다 꼬꾸라져.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과정을 지나가더라도 이건 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처박아 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쌀 씻듯이 나를 씻기고 계시고 물에 좀 불리라고 물에 담가놓고 계시고 그분이 밥통에다 쳐박아놓고 전기 코드를 꼽아놓고 있어. 내 온몸이 익어지고 딱딱한 게 부드러워져 가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 운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시간 안에 절망합니다. 공간 안에 절망합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현재에 막혀서 절망하고 미래를 바라보니 별로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앞뒤를 동서남북을 봐도 허구한 날 뭐만 하고 앉아있어. 한숨만 쉬고 앉아. 그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은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차원이 달라지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운명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누구도 내 인생을 함부로 만들 수 없다. 믿으십니까? 당신들이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할 수 없다. 내 앞의 길을 장애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구덩이에 처박힌다고 해서 내 운명을 동정하지 마라. 내가 애굽의 노예 상인들 팔려간다고 해서 내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지 마라. 남의 집살이 가서 노예나 하고 앉아 자빠졌다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사람들에게 내 인생 끝났다고 소문내지 마라.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몰려서 왕의 가방에 처박혔다고 해서 내 인생을 끝냈다고 당신들이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곡차곡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적어도 이런 프라이드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누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네가 나를 배신했어? 오케이. 괜찮아. 이번 일에 실패했어? 괜찮아. 어디 나갔다가 떨어졌어? 오케이. 괜찮아요. 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팔자도 아니고 이 지구상의 시간과 공간이 나를 잡아놓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운명은 시간 바깥에서, 공간 바깥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문제 위에서 문제를 밟고 내려버린 사람이니까 결코 쉽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를 않아요. 이게 4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래, 아주 조심스럽지만 내 인생 여기서 끝내자. 자, 누구는 뭐 100살 200살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 여기서 끝내자. 오케이, 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요? 갑자기 인상이 왜 그래요? 가자니까. 지금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자니까. 그게 순교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자굴에 걸리고 무슨 뭐 총살에 걸렸어. 만약에 여기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를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가! 그게, 그러고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본 사람만이 순교를 했지. 절대로 순교는 그냥 되지가 않아요. 평상시 천국 신앙을 가지고 무장했던 사람이 주님, 이제 내 때가 왔군요.
내 때가 왔군요. 여기까지군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군요.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했지. 하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순교를 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야 돼요. 의식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에 다 전전긍긍해요. 전전긍긍하고 아유 내 지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럼 막 걱정하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의식과 사고를 바꿔놓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움직여. 그러니까 내 삶에 벌어지는 것 때문에 일희,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아유 좋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아유 슬프다 하지 않아요. 까짓거든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살아도 주님께 사실 것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지 뭐. 죽으라면 죽는 거지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가 보니까 죽음도 어쩌지를 못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예요. 육체는 안 된다고 말하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기꺼이 그 길 간다. 그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정상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게 정상이다. 훗날 여러분은 천국에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육체로 그냥 하루라도 하려고 그냥 육체의 목숨을 걸고 또 살았던 사람과 육체 밖에, 시간 밖에, 공간 밖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